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78편 표제에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삽이 누군가?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레위인인데 찬양대원 중에서도 지휘자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장이에요.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를 한 12편 정도 썼는데 본문과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12편을 쓴 사람이에요. 레위인으로서 찬양대장으로서 아름다운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꽤 길어요. 그런데 본문을 맞쓰길이라고 했죠.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본 뜻은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교훈적인 시나 이런 시 앞에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음악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내용이 교훈적이다. 그래서 그런 시들을 맞쓰길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엔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이 아삽이 하나님께 받아 전하려고 했던 교훈, 아삽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오늘 제목처럼 자손에게 알려라입니다. 본문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여기에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는다, 후대에 전한다, 자손에게 알린다, 일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무엇을 자손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4절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인 대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로 줄이면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녀들에게 알려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과거의 역사에 묻혀버리지 않고 현대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말로 계속 전해줘야 되는데 말로 전하다 보면 중간에 말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문서로 쓰여져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빗나가지 말라고 친절하게도 책도 주셨어요. 여기서 빗나가지 말으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다음에
여러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배운 그 방식대로 또 가르치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거죠. 언제까지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그만 하실 때까지 이어져야 돼.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되죠. 요엘서 1장 3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들은 얘기를 계속 전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겨지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아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왜 꼭 알려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예요. 6절로 8절입니다. 자손에게 알려야 할 이유. 6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또는 우리 조상들 중에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들처럼 똑같은 길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배워야 되고, 또 잘했던 조상들의 신앙의 유전도 이어받아야 돼요. 잘한 거는 계속 이어받아 계승하고, 잘못한 걸 들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후대에 계속 전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는 조상들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전수해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라고 하신 거죠. 다른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많은데, 시편 71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걸 말하여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나를 두셨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셨는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엄마한테 들어서 알았죠. 여러분들 중에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그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태신앙의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장성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자손들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1세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못했다면 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또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는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자라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도 잊으면 안 되고 내 자녀들도 잊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자꾸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죠. 또 하나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 살았던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가르쳐야 한다. 자,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시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가 그걸 쭉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글쎄 모르겠는데 엄마는 엄마한테 못 배웠어요? 나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러면은 성경을 봐라. 성경에 있다. 뭐 성경으로 가르쳐 주든지 엄마가 가르쳐 주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주 그냥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길어요.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교훈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가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또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의 유전이 계속 계승되고 이어지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도 모르고 교훈도 배우지 못했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여호와께 충성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도 성경에 있단 말이죠.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잘했던 것든 못했던 것든 다 가르쳐야 돼요. 아삽은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불신앙의 조상들의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을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남다른 축복을 받은 지파였는데 그 받은 축복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샀다. 그렇게 돼 있죠. 9절부터 봅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에브라임은 누군가?